영국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정도죠.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집은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에서 매우 지친 성도가 다가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발 상처가 없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비전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좀 제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매님,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모두 다 약점투성이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가 발견되거든 꼭 제게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교회 댕기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 이 땅의 교회들은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는 보존되고 교회는 그나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게해 건너편에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회로 와서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그래서 듣고 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성경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후반을 읽을 때 소위 편지글, 바울의 편지글 서신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편지글들은 문체가 읽기가 좀 어려워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냥 글자의 나열처럼 이렇게 딱딱한 문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방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편지글이 어렵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6.25 사변이 끝난 지 얼마 후에 까막눈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아내가 먼저 편지를 보낼 때 소 5마리를 그려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군대에서 답장이 왔는데 감 3개를 그려가지고 보냈습니다. 둘은 매우 감동하고 좋아했습니다. 소 5마리는 뭘까요? 오소, 오소. 감 3개는 뭘까요? 네, 감새, 빨리 감새. 그래서 두 사람은 까막눈이었지만은 그렇게 소통이 됐고 그래서 아주 둘 사이에는 편지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들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서신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게 이 책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에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러분 105페이지에 도시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1. 고린도에는 두 항구 레체움과 겐그레아를 거느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부유한 도시이다.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옛날 항구가 있고 부산 신항이 있습니다. 두 개의 큰 항구가 부산에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여러 종족들이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사회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소위 오늘날의 그리스의 가장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올림픽을 하면은 여러분 아테네로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올림픽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는 경연제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도시 뒷면에는 이 도시가 당시 헬라에서 제일 큰 도시였고 세계에서는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도시가 인구가 약 70만 명이나 되었다는데, 이거는 1세기 인구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이 도시인데,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도시의 뒤에 아프로 코린스라는 큰 산이 있고요. 해발 10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정상에 아프로디테, 그리스 12신 중에 아프로디테가 그 사랑의 여신인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사제는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창녀짓을 하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고린도는 명문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자들과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갈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른 데서는 안 떨었는데 이 고린도 앞에서, 도시 앞에서 왜 이렇게 떨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알려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읽어보면 되겠죠. 거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왜 이렇게 떨었냐면은 오늘 방금 얘기했듯이 이 도시는 부자 도시였어요.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자랑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서 용기를 얻어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시킨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건너편 에베소라는 곳으로 떠났고, 바울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제 3년 동안 3차 선교여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 고린도 교회 대표단 장로님들이 바로 이곳으로 방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말도 못할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게 106쪽, 여러분 밑에 3번에 2번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분열의 문제, 성도덕의 문제, 결혼 및 이혼 문제, 부부의 성생활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및 또한 이혼 문제, 우상제물, 음식 문제, 성만찬 오용 문제, 은사활용 문제, 방언 오용 문제, 예배생활과 관련된 문제, 또 부활 문제, 종말 문제 등 많은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니 그 첫 번째 책이 고린도 전서요, 이제 두 번째 책이 다음 주에 공부할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분열. 그런데 얼마나 분열이 됐냐면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그것이 이제 107페이지에 여러분 책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정말로 아프게 찢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과 분파가 많이 생겼냐면은 한마디로 그들은 지식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원인이 지식 자랑 때문인데 그 지식 자랑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 더 센 사람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더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거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교회 목회를 했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바파.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치열하게 분열되었고 그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때 바울은 내가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세례를 적게 준 것이다. 아니, 목회자가 할 만한 게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세례를 몇 사람에게만 주고 온 것이 너무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1장 17절인데요 1장 17절 여러분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세례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믿겠다는 결단을 만방에 공포하는 날이 세례인데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받았지만은 나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너희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를 왜 받는지, 세례 받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진짜 복음의 내용을 전하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간 거지 세례 의식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간 것이 아니야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누구한테 세례받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례를 베푼 사람 그 뒤에 있는
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가 더 중요하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 강대상 뒤에 굉장히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창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근데 사람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을 많이 그 아름다움을 보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내려갈 때 저 뒤에서 꼬마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오니까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얼쩡거리기 때문에 진짜 뒤에 중요한 한 분을 교회에서는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분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갈라지고 그리고 분파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다거나 혹은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던가 혹은 내가 어느 교파 사람이라든가 나는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라는 등등으로 교회에서는 미묘한 분열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설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천국에 혹시 감리교 교인이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한 명도 오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고 낙심이 돼갖고 그럼 장로교 교인은 얼마나 왔습니까? 장로교 교인도 한 명도 못 왔습니다. 아니 그럼 이 천국에는 누가 와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발견해야 될 한 분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때로 우리가 예수님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곁가지들 그 예수님을 해석하는 많은 분파와 신앙적 배경과 그런 다양한 색깔들 때문에 아주 교회 안에는 이런 미묘한 분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져서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이런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21절과 25절로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이 많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먼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십자가인데요. 25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지금 다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미련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foolish, 아주 바보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살 길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인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참혹하게 죽는 거, 이게 십자가잖아요. 본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죽는 거,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맞고 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바보야, 왜 너는 가만히 맞고만 있었어? 너도 때리지.
상대방이 때리면 나도 때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은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맞고만 있냐? 이게 바보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찔르면 찔리고, 채찍이 가해지면 맞고, 그리고 못을 박으면 박히우고, 그리고 매달면 매달리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보스러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혼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덜 배워서 이혼율이 늘어나나요? 우리가 덜 먹어서 늘어나나요? 놀랍게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이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는 눈이 있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저희 큰누님 남편 매형이죠. 그분이 군목으로 20여 년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 초에, 그리고 꽤 결혼 초기 신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 큰누님이 있었대요. 우선 목사니까 돈도 많이 못 벌어오죠. 그럼 시간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군목이니까 전방으로 몇 달씩 출장을 갔다 오는 거예요. 훈련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시간도 없어. 그래갖고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살고는 있었지만 즐거움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전날 훈련을 갔다 왔는데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워커에 끈을 묶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야, 저 남편도 정말 고생하며 사는구나. 그래서 그런 불쌍한 마음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그 불쌍한 눈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동안 남편을 판단하고, 저 남편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따뜻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지금까지 살고 있고 60대 초반을 넘어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많은 곳에 행복이 흘러요. 바보가 많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놀랍게 거기에 축복이 흘러요. 어느 마을에 아주 날마다 싸우는, 그런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있었어요. 이 집의 가장이 아랫집에는 끊임없이 웃음이 터지고 행복이 묻어나오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저 집의 행복의 비결은 뭘까? 그래서 어느 날 몰래 그 창호지를 침으로 뚫어가지고 몰래 무슨 일이 있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그날 며느리가 밥을 태웠대요. 그럼 우리 집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밥을 태운 며느리를 향하여 먼저 시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며느라기야,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장작을 얇게 팼어야 되는데 장작을 너무 두껍게 그냥 패는 바람에 밥이 설었구나, 밥이 탔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며느라기에게 이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남편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도와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 행복한 집안, 웃음이 넘치는 집안은 죽일 놈이 많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고린도 교회를,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잘난 사람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생긴 이곳에 바울은 진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 정신은 바보스러운 사랑, 누군가 바보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손해를 보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을 요약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 1장 26절부터 나오는데 2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절로 가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 와가지고 세상 자랑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오래 신청했는지 그거 자랑해라. 여러분, 요즘 교회도 얼마나 세상 사람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있습니까? 강남의 어떤 교회는 이대파하고 숙대파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지고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소외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그거 자랑이 안 되니까 다른 자랑을 하는데 제왕절개파하고 자연분만파하고 나뉘어져 갖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야, 너 그 제왕절개도 출산이냐 그러면서 이 자연분만을 자랑하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돈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세상 자랑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힘있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이 고린도 전서 5장에 가면은 5장과 6장은 특별히 이 거룩, 교회의 거룩에 관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성경도 좋고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절 뒷부분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비의 아내를 범한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비의 아내는 원문은 첩이라고 나와요. 아버지가 살아있었는지 아닌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창세기 35장에서 루벤이라는 야곱의 장자가 빌하라는 야곱의 첩을 이렇게 상관하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인데 버젓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도 여기 교만했다고 나옵니다. 교만. 여기 왜 이런 끔찍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고린도 도시는 당시 이 헬라 지방에는 이원론적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은 다 가짜 세계고 진짜 세계는 저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가짜고 진짜 세계는 아이디얼 월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의 그 이원론인데 이 생각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그래서 저 세상을 갈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은 선한 것이지만은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했지만은 이 육체적인 것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의 이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정말 1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아주 1세기 교회들을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이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소위 성령 체험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이렇게 성령을 받고 충만하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육체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를 막 제어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더 타락하게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막 성령 받은 다음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이 육체의 자유, 이 제한을 벗어난 자유인들이야 하면서 서로 박수 쳐주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교만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 성령 받을 때 정말 우리가 말씀과 함께 받아야 된다. 성령도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무서울 정도로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 이거 참 좋지만은 여러분이 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5절에서 방금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라.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구약적 용어인데요.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죄를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진영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진영 밖으로 내어 쫓을 때,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그런 선고였습니다. 미리암을 보세요. 미리암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이 진영 밖으로 내어 쫓으라. 나병이 걸려갖고 내어 쫓긴 채 일정 기간 격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공동체라는 우산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게 해라.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치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교회는 엄격하게 그를 꾸짖어서 그 죄를 벌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오늘 그것은 단지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가 그런 출교를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여기 교회의 치리와 권징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죄를 범죄한 사람을 그냥 은혜로 해결해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교회는 결국 은혜로 받아주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그 죄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꾸짖습니다. 이거를 교회의 권징이라고 해요. 권징. 우리는 마부가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이, 지주가 그 장로 선거에서 떨어진 교회를 가본 적이 있죠. 김제군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를 우리가 갔고 방문도 했고 여러 번 설교에도 등장을 했었죠. 금산교회를 갔을 때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전통 있는 교회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액자를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액자는 뭐냐면은 1920년대 어느 날에 당회록이었습니다. 당회록. 장로님들의 모임에서 하는 회록, 그 회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000C가 지난달에 술을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그를 엄히 징계하여 교회를 몇 달 못 나오게 권징하였다. 그리고 부모에게 욕하는 000C를 교회에서 출교를 명하여 얼마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 000C를 화투, 이렇게 도박을 하는 그를 징계하여 수찬정지,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권징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징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꾸짖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더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곧바로 7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7장에는요, 결혼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여기 이 7장 1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7장 1절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당시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결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잘 읽으면은 이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헬라의 이원론 때문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겼고,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육체, 영만 선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금욕주의가 돼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 육체를 막 억어하는 방식에 그렇게 밥도 굶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요해. 이렇게 금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방종, 쾌락주의,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 두 종류의 양상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그 7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가훈, 금욕주의자들의 가훈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금욕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지, 이 육체적인 것을 하면 방해가 돼. 특별히 남자는 여자를 노터치, 만지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원문에 이렇게 따옴표가 돼 있어요. 이게 구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에 대한 거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바울은 이 성욕의 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으로 결혼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욕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너무 영적이어서 성생활을 금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지금의 미국이. 그런데 1675년에 뉴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너온 이 초기 미국인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가 이 교회에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긴급 회의를 열게 됐는데 그 남자 집사가 뭐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결단했냐면, 내가 이번에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년간 우리 아내하고도 거리를 멀리하고 1년 동안 오직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 당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역시 성적인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아내의 성적 쾌락을 거부할 권리가 그대는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바울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혼은 어떻게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7장을 쭉 읽어가시면서 다른 것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결혼을 해라,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 여러분, 가능하면 결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적인 것을 관리하지 못할 거면서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셔서 정상적인 권리 안에서 성적인 문제도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불신 배우자라고 살더라도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사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즘 우리의 고민 중에 한 가지도 이혼을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바울이 7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결혼의 참 뜻은, 결혼의 참 행복은 조화와 평화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조화와 평화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신 책
112쪽에 보시면요, 11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3번에 비그리스도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의 두 가지 해석이 거기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결혼의 참뜻은 조화와 화평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조화와 화평이 깨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이혼에 동의하여 평화를 얻는 것이 낫다라고 랭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대가인 한국에 나온 세계적 신학자 김세윤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자라도 폭력과 문란한 생활로 배우자와 그 자녀가 위협을 당할 경우에도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위협을 당할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자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신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여 자매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금하는 것은 지나친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라고 김세윤 교수는 해석함으로써 여기에 이혼의 여지를 남겨두고 진짜 이 자매들이, 연약한 자들이 폭력과 문란한 배우자의 생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혼을 지속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믿음으로 인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은 매우 첨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런 해석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정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성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걸로 끝내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정이나 어떤 형편이나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 거룩한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재림을 앞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할렐루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게 결혼 자체가 지상의 최고의 목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일부이지 이게 목숨 이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는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둬라. 그렇게 강조하고요.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아름다운 것들 막 얻었다고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고 이게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 것은 곧 지나간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잠시 후에 온다. 그러니 그런 것들 너무 가졌다고 자고하지도 말고 못 가졌다고 안타까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 자들은 그것들을 마치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세상 물건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샀다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것이 나의 삶의 안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좋은 차 탔다고 사고 안 나는 줄 아냐? 그게 내 삶을 지켜줄 줄 아냐? 이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우러러볼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 물건 샀다고 자랑하지 마라. 좋은 가정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시면 이 재림을 앞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정을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긴 고린도전서를 도대체 관통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1장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이런 많은 교회 문제, 이제 잠시 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은사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재림 부활할 거냐 할 거냐 많은 그런 신학적인 문제로도 교회가 막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가장 핵심적인 장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가 나오죠? 저 유명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시면은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천만에 소용없어. 사랑이 있어야 돼. 구제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순교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 한 구절마다 1, 2, 3절에 한 구절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야.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청산유수야. 유재석이나 손석희나 말을 너무너무 잘해.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다. 아무 소용없다. 그럼 사랑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상처를 받았을 때 즉시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이다. 시기 자랑하지 않는 거다. 다른 사람 은사 시기하지 않고 자기 은사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등등.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한 것이란 전쟁, 억압, 영적 타락, 험담 이런 거 기뻐하지 않고 복음 진리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이게 쫙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다 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이걸 썼는데요.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이거 쓰기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바나바, 자기를 안디옥 교회에 소개해 준 그 사람, 그분에게 대들면서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간다고? 너하고는 이제 끝장이야. 심하게 싸웠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갖고 갈라졌잖아요. 바울이 오래 참았습니까? 천만에요. 썩내지 않았습니까? 천만에요. 바울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 모든 구절들은 전부 다 한 분의 성품입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걸 맞히면 딱 맞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맞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무리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성도 내지 않으셨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신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은요,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분열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인지를 알며 그분을 따르기로 힘쓸 때, 그분이 베푼 은혜에 날마다 적셔질 때 이 고린도같이 문제 많은 이 교회도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닮으려고 해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셨지만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제시하시고 사랑의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분이 알려주신 복음의 길을 따라서 살고자 하면 조금씩 변화가 되고 결국 성경이 원하는 그런 교회도 그런 가정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니 저희 열심히 한 학기도 이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